시편 14편 2절, 14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아멘.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버티모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무언가를 이렇게 얻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내가 그 얻고 싶은 것을 얻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얻기 힘든 것 가운데, 정말 얻기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어떤 거였어요? 저는 뭐 그렇게 인생을 오래 살지는 않았습니다만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네. 사람을 통해서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잖아요. 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만 있다면 아마 인생에서 굉장히 많은 이 진보가 있을 거예요. 사람의 마음만 얻어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상상을 해보세요. 그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아버지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지각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 지존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사로잡아 버릴 수 있다. 그러면 인생 뭘 더 원하겠어요? 아마 이 풋볼 선수들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돈이 아니라, 인생의 명예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뛴다는 거죠. 얼마나 고달픈 훈련을 받습니까? 여러분, 미식축구 자체가 몸으로 막 싸우는 경기 아니에요? 부딪혀서 갈비뼈가 나가기도 하고 이런 아주 격렬한 경기인데, 이런 경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의를 온전히 주님께 다 드려버렸다는 거예요. 주중에 2번은 소그룹으로 공부를 하고 또 그렇게 훈련을 받아갔다는 것입니다. 왜? 인생의 목적이 단지 운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을 잘해가지고 이겨서 뭔가 자기들이 돈을 많이 벌고 명성을 얻는 것이 인생의 향방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내 마음을 알아주면 좋잖아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자에게 나도 그 마음을 주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세요. 시편 14편 2절 다시 한번 보면은 이 시편 14편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요, 인생을 쭉 살펴보는 거예요. 구석구석 모든 사람들을. 그런데 뭘 보기를 원하셔서 그러냐면 과연 사람들이 지각이 있는지, 깨달음이 있는지,
그 깨달음이 뭐예요? 지각이 뭡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찾는 자가 있는가 보기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에서도 하나님은요, 온 땅을 두루두루 감찰하신대요.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그 사람이 있는가 보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 있는가 보기 위해서 온 땅을 계속 샅샅이 두루두루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속에 이제 사람들을 찾아내시거든요. 그게 다윗이고, 그게 여러분 요셉이었고, 또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 그래서 모세를 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세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모세는 이 하나님이 누구처럼 여겼다? 친구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친구처럼. 여호와께서 친구처럼 모세를 마주대하고, 페이스 투 페이스로, 그냥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면서 친구처럼 그냥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서로 나눌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모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는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 단순하게 표현하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찾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지금 이런 말씀들을 쭉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해도 되고, 뭐 때로 바쁘면 안 해도 되고, 잊어버리면 또 안 해도 되고, 이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어떤 것보다도 너무너무 특별하고 중요한 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을 찾는 건 무엇이에요? 바로 그 시간을 그토록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미리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기 원하는 그 장소에서.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사람과 약속을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으면 어때요? 너무 허탈하죠? 속상하죠? 걱정되죠? 주님이 매일매일 찾으시는 거예요.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과연 있는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쏟아 부으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전심으로 그분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찾아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살펴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이 너무 이렇게 막 정신없이 돌아가잖아요. 여러분도 일주일 정신없이 지내셨죠? 너무너무 빠르게 막 정신없이 지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다 뺏겨버려. 다른데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릴 만한 여유를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보낼 시간을 다 잃어버려요. 다른 것들에 다 빼앗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동일한데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는데 주님과 함께할 시간은 없고, 창조주신 그분이 내가 너를 모세처럼 친구처럼 그렇게 여기고 싶어, 나에게 와라 해도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 보통 어떻게 기도해요? 식사 기도 정도. 네. 그리고 좀 더 낫다면 아침에 잠깐 눈 떠서 잠시 기도. 네. 그것도 뭐 거의 대부분 안 하지만 사람들이, 제가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너무너무 소홀히 여기는 이 시간을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찾고 또 찾고 기다린다는 이야기예요. 헨크 쿠네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교회 안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 질문합니다.
여러분, 음란한 삶을 사는 것, 사람을 죽인 것,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큰 죄 중에 하나이겠죠. 그러나 헨크 쿠네만은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큰 죄는 기도하지 않는 삶이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이 시간을 내어서 장소를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친밀함을 자꾸 경작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계속 진전시켜 가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때가 올 것입니다. 모세에게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다윗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막 움직일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사로잡힐 거예요. 야, 내가 찾던 바로 너, 내가 찾던 사람 바로 너인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수많은 문제를 우리는 계속해서 만납니다. 그럼 이 문제는 끊임없이 여러분 앞에 도사릴 것입니다. 사람 속에서 부딪히는 관계, 이게 참 쉽지 않아요.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진로의 문제, 그냥 자녀들의 문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현재 당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 세상을 우리가 마치는 그 순간까지 계속 다가오는 문제들이 있을 텐데, 이 문제의 진정한 해답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분께 모든 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 속에,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 답은 주님이 알고 계셔요. 여러분 믿으시죠? 네.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 믿으시죠? 내 상황이 어떤지 아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계속 내 믿음이 승진할 수 있는지, 여러분 주님이 다 답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사실 어느 때 하나님을 찾아갑니까? 보통 편안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근데 환란의 때가 와 보십시오. 여러분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미국 사회에서는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대단했어요. 여기저기서 모여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 인간이 이처럼 무력하게 한순간 그냥 몽땅 다 사라지고 목숨이 그냥 다 사라져버릴 수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 두려움 앞에서, 이 문제 앞에서, 당혹스러움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거슬러 올라갔을 때, 제가 어렸을 당시에 이 교회만 하더라도요, 교회가 미어 터졌습니다. 미어 터졌어요. 소위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앞에 이 가마니 같은 거, 가마니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돗자리? 자리가 없으니까 다 깔아놔도 빼곡하게 다 앉았어요. 그냥 단지 자기 교회에서 하는 부흥회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교회 부흥회 하면 또 거기 가서, 또 저쪽에서는 또 거기 가서. 왜 그래요? 인생이 공고하니까. 인생의 답을 어디에서도 찾기 어려우니까. 힘들고 고달프니까. 근데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찾아가지 않냐면, 살만하거든요, 아직은. 그냥 괜찮아요, 이 정도면.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별로 가지를 않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환난과 고통과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오는 경우를 말고는 거의 대부분이 주님 앞에 나가질 않아요.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늘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문제 속에서 산다는 이야기잖아요. 심각한 문제 속에서. 그러니까 마치 낭떠러지에서 그냥 위태위태하게 살아가는 모습처럼 사는 거예요. 늘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보호하심이 필요하고 공급하심이 필요하고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면 매 순간 주님 찾을 텐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사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여러분,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개입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네. 주님의 개입이 필요해요. 모든 일 가운데. 근데 이것을 기억을 못하고 생각조차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낭떠러지에서 위험하게 그냥 위태위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환난과 공고와 고통과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삶을 여전히 고수할까? 분명한 것은 그 문제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있으니까 주여 주여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외치는 거 아니겠어요? 구원자인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야 정상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구원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정하는데 문제는 평상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주님을 찾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냥 평상시는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심해지면 사실 이제 이 단계 속에서 습관화가 되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그냥 어떤 우상 앞에서 내 도움을 호소하는 것과 별반 다른 바 없는 종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상황이 악화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위태위태한 이런 인생을 살지 마시고 매사에 주님을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정기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매일매일.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그 보호의 손길이 필요할 때만 나가게 된다면 항상 위급할 때만 SOS를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구약 속에서 잘 보는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징계의 막대기와 채찍을 드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방인의 침을 받게 되고 진노의 그 눌림에 완전히 짓밟혀서 때로는 나라를 잃는 이런 고통을 겪기도 했던 것이 성경 안에서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동력은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기도하나? 나는 무엇이 과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만들고 있는가? 거의 대부분은 그럴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난과 고통과 문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궁극적으로 무엇을 원하느냐? 늘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주님과 더 친해지기 원해서 주님과 시간을 갖기 원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과 더 친해지고 싶어서 기도할 사람, 주님 더 갈망해서 주님을 더 알기 원해서. 저희가 개척하기 전 청년들을 가르칠 때 보통 이제 3시간 공부를 하고 3시간 정도 기도했어요, 대략적으로. 그래서 주일날 오후 예배까지 마치면 저녁을 먹고 한 6시부터 시작해서 12시에 마쳤습니다. 빨리 마치면 12시. 네.
근데 어느 누구도요, 이 시간이 왜 이렇게 기냐 이런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끝나고도 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더 남아서 있고 싶어 했어요. 왜?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그 갈망이 컸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원하면 그 시간을 더 많이 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고 늘 문제 속에서 내가 문제에 대한 해답만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받기만 원하면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를 바라보고 그 도움을 호소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종교적 삶에 빠져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을 알아가면, 그러나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구한 게 있어요. 우리에게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제자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참 대단한 존재를 보였겠어요.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감사 기도하시고 야 나눠줘 하니까 거기 남자 어른만 5,000명이니까 적어도 2만 명 이상의 이 군중들을 실컷 배불리 먹게 만들고 남은 거 거두니까 12바구니가 됐어요. 대단했어요. 그때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여기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이 빵 문제가 해결되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먹을 만한 것 가지고 2만 명이 다 배불리 먹고 예수님 기도 한마디에, 응? 그리고 거둬들인 게 12바구니야.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풍랑이 엄청 이는데 그 무리를 아무 두려움도 없이 그 저벅 걸어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얼마나 신비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에게 예수님 나도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요구할 수 있는 게 많았겠어요. 바람과 바다를 명령해도 이 말을 들었어요. 죽은 나사로에게 말을 해도 살아났어요. 근데 정작 어떤 기적이나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알아보는 애언적 그런 지각이나 이런 것을 가르쳐달라고 요구했던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했던 것, 가르쳐달라고 했던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는 바처럼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기도. 뭘 가르쳐달라고요? 예,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달라고 그랬어요. 기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언적 능력보다, 기적을 행하는 것보다, 사람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정말 중요했던 것, 바로 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어요. 기도를.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2절부터 4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사람들이 목사님 뭘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다 나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도 기도고, 그럼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 이 본문 속에 나오는데,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2절부터 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이 더 거룩해지도록. 야 이놈아, 아버지 이름에 똥칠하지 마, 뭐 이런 거. 옛날에 어르신들 그런 적 있어요. 네 아버지 이름에 이렇게 똥칠을 해, 뭐 이랬단 말이에요. 못된 짓 하는 친구들 보면. 혹시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는 분 계시죠, 여기?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어떤 분은 아니라고. 예, 참 바르게 잘하신 분은 아니라고. 근데 그런 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받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아버지 이름이 더 영광 받으시도록, 그리고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래요. 그분의 통치가 내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권이 철저히 인정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영역 속에서 그 주권이 인정되는 삶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무슨 장애가 있습니까? 막힘이 있습니까?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완벽하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그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이 기도를 마태복음에서 가르치실 때는 이 동일한 말씀을 가르친 다음에 마지막 그 부분 6장 마지막 끝부분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이거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들에게 필요한 양식이 있거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것도 Give us our daily bread 그랬거든요. 매일의 양식을 우리들의 양식을 우리에게 매일매일 하루하루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데일리 브레드, 데일리 브레드. 그러니까 막 미래에 대한 염려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 이방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버지입니다. 기도하시고 떡을 떼었을 때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 이상의 군중들을 다 배불리 먹이실 수 있었는 능력의 주가 우리의 친구 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형제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는데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뭐든지 구해 그랬어요.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루하루 그냥 주님의 돌보심을 바라면서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랬거든요. 그 다음 뭘 구하라고 그랬습니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도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무엇을 기도하라고 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걸핏하면 여러분 시험 드는 사람 많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막 시험 들어요. 흔들흔들합니다. 믿음 자체가 막 금방 믿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다시 꼬꾸라져요. 업앤다운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시험 앞에 매번 넘어져요. 근데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계속 그렇게 덫을 놓고 있거든요. 나아가서 여러분 악에게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악한 자에게 즉 마귀에게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무엇을 기도할까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크게 2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5절부터 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은 요약하면 이런 거죠.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왔어요. 밤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근데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이 대접할 게 없는 거야. 뭐 시장에 가지고 배고파서 이러시는데 드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옆집에 가가지고 떡 3덩이,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밥 3공기야. 밥 3공기만 좀 빌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너무 늦어서 다 잠자리 들었어. 그래서 귀찮아서 안 일어나려고 해. 설령 친구가 와서 깨워도 싫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 들어주겠다고 말씀합니까? 간청함을 인하여. 간청함을 인하여. 이 간청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청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이도스라고 하는 단어에 부정접두어 아가 들어간 거예요. 이 아이도스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수치가 전혀 없는 그런 말이에요. 이건 그 밤중에 무슨 도움을 구하든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당당하게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지금 개역 개정에는 간청함을 인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거 개역 성경은 이 단어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기억나세요? 강청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강청. 근데 의미상 보면 저는 강청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되는
자세,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러면 기도해야 되느냐? 그 자세,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세 중에 하나는 간청이란 간구. 네.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전혀 수치를 모른 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윤학열 감독님 말씀 중에 이런 표현 하셨죠? 자기 아들이 축구공에 맞아가지고 가슴에 맞아서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심정지가 온 거예요. 심정지가. 그게 참 큰일이야. 그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 꿇어 엎드려서 그냥 손바닥으로 아스팔트 바닥을 치면서 막 이 갈비뼈가 아프도록 부르짖었다고 그랬죠. 사람들이 막 다 돌아다니는 그냥 큰 도로입니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강청한 데 있어서 바로 이런 자세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예요. 나는 하나님이 도와야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도움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강청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뭐가 부끄럽냐는 거죠. 그 다음 또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그 다음 바로 이어서 9절부터 13절인데요. 이 9절부터 13절에 보면은 반복해서 계속 단어가 나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또 다시 구하라 준다, 찾으라 찾게 된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어줄게. 그런 다음 주님이 또 무슨 말씀하세요? 야 너희가 진짜 악한 놈들이지? 그렇게 말해요. 거기 놈이라는 단어는 안 썼지만 너희가 악할지라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사람을 악한 분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응? 야, 이 악한 놈들아, 너희가 그렇게 악할지라도 뭐라는 겁니까? 너희 자식들이 떡을 달라면 돌 주냐? 너희 자식들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냐? 그런 부모 없지? 이렇게 물으셔요. 그리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라고요? 네, 주시는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주신다.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 좋은 것의 가장 좋은 것, 그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원아 잘 질문 듣고 대답해 봐. 너에게 지금 100만 원을 네가 얻기를 원하고 100만 원을 이렇게 준다. 그리고 너에게 그냥 니네 아버지를 통째로 바꿔서 지금 제일 부자가 누구예요? 세계에서? 일론 머스크? 좋아, 일론 머스크라고 쳐봐. 일론 머스크로 니네 아빠를 교체해줘. 어느 걸 더 원해? 당장 100만 원이 필요해. 일론 머스크 아버지가 더 좋겠어. 일론 머스크? 확실해요?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과 연결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누가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이 9절부터 13절에서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 줄 아니? 너 그러면 구해, 이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알아야 그냥 구했는데 안 주시네? 아유, 역시 뭐 안 되나 봐. 나는 자격도 없나 봐. 나는 믿어봤자 소용이 없나 봐. 나는 교회를 꽤 다닌 것 같은데 아유, 내 봉사도 좀 한 것 같은데 왜 내 기도는 이렇게 안 들어주셔?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구하라는 거에 주시겠다고. 찾으라는 거에 찾아낼 수 있도록 돕겠다고. 두드리면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이거를 반복해서 말씀해요. 반복해서. 따지고 보면 6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6번을. 그리고 다시 설명하기를 야, 니들 진짜 악하지. 악한데 니네 아버지가 니네 어머니가
네가 아버지, 네가 엄마, 네가 어머니라면 네 자식들에게 세상에 떡 달라고 하는데, 밥 달라고 그러는데 돌멩이 갖다 줄 사람 있냐 이거예요. 엄마 배고파 그러는데 돌 하나 갖다 놓고 먹어라. 혹시 한 번이라도 그래 본 부모님 계세요 여기? 너희가 악할지라도 그러지 않느냐는 겁니다. 쇳덩어리라도 너희가 그렇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가장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온 우주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 보고가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던 그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보내신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을 주시는 하나님을 됐지? 네. 그럼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문제가 더 이상 문제일 수 있습니까? 더 이상 여러분 앞에 어떤 것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 한 분이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이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간절히 구하면 성령은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기도의 자세에서 필수적인 두 가지 요소가 있다면 강청과 그리고 끈질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믿을 때만 끈질기게 계속 기도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속성과 품성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인가 알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긍휼하심을 기대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같이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만한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좀 괜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뤄놓으신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구하라는 거예요. 강청하라는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나가는 것보다 늘 그 주님을 더 알기 원해서, 주님을 더 갈망해서 주님과 많은 시간을 갖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마음만 사로잡아도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보세요, 이상한 이야기를 해도 마음을 뺏기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다 막 갖다, 자기의 전 재산을 갖다 바치기도 해요. 전혀 그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막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겠어요? 그렇게 실제로 약속도 하고 계시고. 오늘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송두리째 사로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이제부터 새롭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굶주림 속에서 내가 무언가 필요해서라기보다 정말 나는 주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알기 원해서 그 주님 앞에 나가보세요. 물론 그 필요가 나로 하여금 주님을 향한 굶주림, 영적인 갈망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서 주님 자체를 원해보세요. 주님을 더 알기 원해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가,
깨달아가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좀 더 알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조율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무엇을 하기 원해요? 하나님과 시간을 갖기 원했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다 보낸 다음에 기도하러 따로 산으로 가셨습니다. 이때가 한낮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밤을 새워서 기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낮에, 저녁에 주님은 그렇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늘 삶이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서 모든 삶을 영위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루에 3번 이상 기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산에서나 광야에서나 바닷가에서나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아버지를 인정하며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아버지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 보여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죠.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 말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 말고 내가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없었다고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 주님의 주권이 인정되면서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으세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나를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문제보다 훨씬 크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걸 보게 될 때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